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부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핵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셨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고통이 왔고 실패가 왔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도록,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사람이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백성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니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제는 꼭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이전에는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신분에 대해서, 이전의 신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지난날 신분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의 가운데 보게 되면 1절로 4절에 보면 첫째는 어떤 신분이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셋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이런 영적 배경 하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상태가 아니라 잘못되어진 사단의 영에 이끌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전의 이 삶의 생활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정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런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는 어떤 것들로 오느냐면 세 가지 영적 문제로 찾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세 가지 문제로 찾아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영적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첫째는 가문의 문제를 확인해 보라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신분 하에 있었고, 또 우리 집안 자체는 누구를 영적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조상제사 문제, 그 다음에 우상의 숭배 문제, 이런 이제는 절간을 다니는 일, 아니면 절을 짓는 일, 또 아니면 무당,
집안의 출신, 점쟁의 집안의 출신. 자, 이런 영적 가문 배경 하에서 내가 자라난 집안인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영적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안 어머니가, 우리 집안 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조상이 자, 이런 조상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점쟁이 집을 들락거는 일하든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굿을 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집안에서 굿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릴 때 병이 들어서 어디 스님에게 이름을 팔아버렸다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어디 절간에다가 올려놓았다든지 자, 이런 가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예수를 믿고 나면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신분 자체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 세자본 자로 살았고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지난날 신분으로 살았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합법적 방법,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는 내가 공벽을 열어줄 때, 틈을 줄 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 하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 방법으로 어둠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적 방법으로도 이 어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 방법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틈을 열어놓으면 이 어둠은 자연적으로 몸 안으로,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정신세계까지 들어오게 되고 육체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합법적인 문제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어둠의 힘의 영향력을 보게 되어지면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귀신들이 힘이 더 강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보다도 어떤 것? 틈을 주어서 들어온 어둠의 영들은 이 자기의 집을 강력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을 불러들이는 영들이 또 더 강력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가문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문의 문제, 두 번째는 상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패턴, 우리 집안의 환경,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자신의 삶의 위치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부모에서 강압적 부모 밑에서 내가 자라났는지 아니면 부모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도록 그런 너무 자유분방한 생활 가운데서 했던지 하여튼 어떤 분위기 환경에 따라서 살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다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언제 살아온 삶의 패턴이 지난날 내가 부모 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언어나 행동이나 말이나 삶의 기질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기질 가운데 있으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뭐냐면 우울성 기질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처가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내성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울성 기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성격이 이항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막 혈기방자한 사람으로 조그만 일이 있어도 혈기가 확 이렇게 되고 조그만 일을 막 저 사람은 뭐를 못 보죠 말을 못 보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상처가 안으로 들어가서 우울성 기질로 발전하게 되고 이양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격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투사 사람들을 이렇게 막 치는 그런 성격으로 발전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를 받고 산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왜 내 삶의 환경은 이유도 가정도 문제도 없지요, 남편도 문제도 없지요, 자녀도 문제도 없지요, 뭐 물질에 문제도 없지요. 그런데 왜 내 몸은 나른할까? 왜 힘은 없을까? 용기가 없을까? 왜 내 몸 자꾸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까? 낙심이 찾아올까? 절망감이 찾아올까? 환경을 살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네가 자꾸 눌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정처 없이 바람을 따라서 밖으로만 떠나가고 싶고, 막 안정이 안 돼 있고 불안하고, 자, 이런 삶의 기질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런 환경이 찾아오는 것이 뭘까? 그 이유가 바로 상처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상처를 안 받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받았지만 또 상처는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려나? 상처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상처를 주기보다는 내가에게 상처가 다가왔을 때 이제는 면역 기능이 있어서 상처를 뭐 해야 되느냐?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성숙해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다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내 삶의 기질입니다. 기질.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고범죄라 그래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환경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습관적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틈이 열린다는 거죠. 틈이 열려서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내어주는 단계까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그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럼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뭐하는 죄입니까? 부정하는 죄입니다. 부정하는 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정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죄. 지금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 용서는 받지만 무엇이 되느냐? 상속권 상실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상실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업은 뭐냐면 약속의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파지 않는 우물이 있고, 거기에는 심지 아니한 나무가, 감옥이 있어서 열매를 취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내가 짓지 않는 집이 있어서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강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기질.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해서 불신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만나보면 매출하게도 주시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많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약속의 기업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상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목적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제약을 있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므로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어둠이 내 환경과 내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흑암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영적 세 가지를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도 점검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왜 내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인생의 문제는 열리지 않을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 내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왜 몸이 아파할까?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몸이 안 아파야 되잖아요. 원래는 영적 원칙은 보면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몸이 아플까? 그냥 찬양 안 할 때는 몸이 안 아팠는데 기도할 때는 기도 안 할 때는 몸이 아프지 않았어요. 두통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찬양하니까 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 몸이 아프고 그럼 이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일은 자 이런 영적 문제로 가문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나 죄의 문제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난날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틈이 열려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둠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잠복되어 가지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는 영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이다.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이미 흑암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죠? 이런 문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자, 이러면 여러분의 상태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문제가 다가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집안의 가문의 문제, 상처의 문제, 기질의 문제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검토를 해보면 아, 지금 내가 지금 내 삶의 생활에 병원에 갔어도 진단을 받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내 몸은 그냥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살 소망도 없어지고 때를 따라 막 죽고 싶다. 예수를 믿어도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자살의 충동이 들어오고 막 분노가 솟구치고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다 모든 영적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3분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2분설도 이야기하고 3분설을 이야기하자면 기능적 측면을 떠가지고 3분설을 설명하면 더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하는데 자 우리가 우리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있음을 메시아있음을 내가 뭐가 됩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왜?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어느 속에 계시는가? 우리의 영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혼, 육의 개념으로 우리가 산문수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영에 있던 흑암, 어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었고, 가문의 문제로 인해서, 조상숭배의 문제로, 우상숭배의 문제로, 절간에 다니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내 이름을 어디 절간에 팔아버린 문제로 인해서, 어느 스님에게 팔았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물 떠놓고 빌었던 일들이 많아서 집안에 이제는 미신을 섬기는 그런 가문 가운데 내가 자라남으로 인해서 영적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3, 4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왔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네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성령님 들어오십니다. 성령님 들어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이 영이 밖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혼으로. 자, 이 혼으로 나가가지고 육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은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 그러니까 영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는 있을 수 있느냐? 혼의 생각, 감정, 의지와 육에는 이 어둠이 밀려나가서 거기에서 진을 치고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의 생활에 있었던 지난날의 옛 기질의 문제, 우리의 죄성의 문제, 또 어둠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 되적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성도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어둠이 3단계로 사람들을 해독을 시킵니다. 3단계로 하는데, 첫째는 어둠이 첫째 침투 단계가 있습니다. 침투. 자, 이 침투 단계가 오게 되면 어떠냐면 생각, 감정, 의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침투해 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을, 문제를 컨트롤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의지를, 문제를 일으켜요. 자, 이런 침투 단계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거는 쉽습니다. 어둠이 들어왔을 때도 침투 단계 정도는 단계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내 속에 지금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아, 내가 원하지 않는 불의한 생각을 주는 흑암아,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빠져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면 그냥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가 지나갈 때에 아무 곳에나 앉을 수 있잖아요. 새가. 그러면 뭐로 하면 갑니까? 쫓으면 새가 떠납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뭐를 주었다? 생각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주었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든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침투 단계는 그런 단계입니다. 생각으로 역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말씀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적하면 이 흑암은 반드시 떠나가게 됩니다. 지속 반복으로 계속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 이전까지 내 머리가 복잡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불신의 세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흑암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냥 머리가 순간에 깨끗해집니다. 순간에 맑아져요. 자, 이런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어떤 단계라는 겁니까? 침투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침투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런 침투의 단계에서 관리를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는 침투에서 집을 짓는 단계로 옵니다. 그래서 이걸 잠복이다. 잠복기. 우리가 감기가 걸려도 지금 내가 기침한다. 그러면 기침했던 지금이 감기가 아니고 이미 일주일 전에 감기 바이러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기치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침투의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잠복기입니다. 잠복기. 이 잠복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피부 속에 집을 짓는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건축 부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뼛속도 될 수 있고, 자, 이런 부위에다가 이 어둠이 집을 짓고 자기 진을 넓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이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간이 오래 좀 지났다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과 분노, 원망, 상처, 또 아니면 우상의 숭배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또한 죄를 반복적인 짓는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난날 불신의 상태가 좀 오래 지난 사람들일수록 어떤 상태냐면 잠복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